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우리 몸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것 한 가지, 요즘 사람들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스마트폰이죠. 아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뒷좌석에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절대로 보내고 있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어쨌든 스마트폰은 우리 삶 깊은 곳까지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아침부터 저녁, 밤, 심지어는 자는 그 순간까지 스마트폰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스마트폰이 꼭 우리 인생을 편리하게만 만들어주는가, 좋은 영향만 끼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겠지만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저 역시 그런데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속으로 모임하거나 요즘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스마트폰을 따로 빼놓고서 모아놓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이 스마트폰이 너무나 우리를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 아울리치 가시잖아요. 여름 아울리치 가면 일단 팀 모임에서 한번 크게 부딪혀요. 스마트폰을 거들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서 애매한 거 정해드릴게요. 모든 아울리치 팀은 스마트폰을 다 걷고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팀장들 제가 정리했어요. 다 그렇게 하시고서 스마트폰을 걷고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걷고서 이제 열심히 사용하려고 하면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동이라고 그러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울리는 것만 같고 왠지 꺼내서 내 페이스북을 확인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내 인생 가운데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상한 불안 증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 공동체에 있을 때 아울리치를 그 당시 몽골로 갔는데 한 자매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왜 아플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다 모아놓고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 이 자매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원인 모르는 이 병마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어떤 친구는 막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이 친구를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면서 막 기도하기도 했어요. 근데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제가 왜 안 날까 너무 걱정돼서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화라고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여자애한테 줬어요. 놀라운 사실이 스마트폰을 받자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죠.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심적으로 불안 증세가 찾아오고 불안 증세가 찾아오니까 육적으로 몸이 아프기 시작했던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그 스마트폰 중독이죠. 또 요즘 나오는 많은 연구 자료에 의하면 스마트폰의 발전과 함께 인간관계의 단절이 시작되었다라는 연구 발표가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이 휴대폰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의 본질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스마트폰의 비본질인 편리함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본질인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함만 바라보니까 본질은 잊혀지고 비본질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아마 점점 더 이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보면 결국 왜 이 편리함을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인지, 결국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이상한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사라지고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공허한가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상한 발전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문명과 모든 이기들이 우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가운데서 무엇이 본질인지 어느 순간 멈춰서서 그 본질을 점검할 것이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그 편리함만 추구하며 따라 살아가다가 이상한 방향에 가서 죽기 마지막 날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어저께도 그저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의 누림은 있는데 은혜의 감사가 사라져버렸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하나님 나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 있어요? 오늘 교회 이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 무사히 이곳까지 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소한 은혜마저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 은혜가 그냥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누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 가득한 욕심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냥 시간이 여러분의 본성이 인도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편함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신의 편함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상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은혜의 부작용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상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다 보면 사단이 기뻐하는 곳에 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죄악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이상한 시대의 흐름을 끊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본질이 없이 비본질로만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본질을 따라 먼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예배 자리에 멈춰서서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욕심들 다 끌고 와서 그 욕심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내려놓고 내가 이 욕심들을 왜 품고 있었지?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다시금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아픔들을 다 끌어안고 예배드리는 거 좋지 않다고 봐요.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상한 흐름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많은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축복이 결국 독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을 아프게 하고 쓰러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들 다 내려놓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 그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이럴 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네. 아멘. 신명기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축복을 누리기 이전에 스마트폰이라는 축복보다 훨씬 컸던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누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설교를 열심히 귀담아서 듣는 사람은 지금 막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거예요. 왜? 지금 제가 볼 때 한 4주째 똑같은 내용의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가?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기본 소양이 있는데 그 소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본 소양을 가지지 않고 축복을 가지게 되면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남미에 가면 축구 선수들 있어요. 축구 선수들 돈 진짜 많이 벌거든요. 제 평봉, 그 사람들 연봉이 뭐예요? 그 사람들 주봉이 일주일에 받는 돈이 제 평봉, 제가 평생 벌 수 있는 돈보다 많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문제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유럽 EPL이나 뭐 프리메가 리그에서 돈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면 그 많던 돈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쓰라고 해도 못 쓸 것 같은데 그 돈을 다 써버려요. 뭐가 없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돈이 주어져도 그 돈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더 망치는 데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낭비한 채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무리 큰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 소양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축복이 독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신당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그 축복을 누리기 이전에 꼭 지키고 꼭 갖춰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려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이집트에 나왔을 때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언약이에요.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오케이, 살 것이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1세대가 지나고, 출애굽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이스라엘 민족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데 모압 광야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압 광야에서 맺은 언약도 이렇게 정리합니다. 1편과 똑같다. 이 두 언약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순종하면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나눴던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이 언약은 변하지 않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난 4,000년, 5,000년 동안 이 언약은 역시 변하지 않고 유한 약속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편에 그렇게 서 있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라고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여전히 똑같이 반복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약속하고 계시고요. 내일도, 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승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면 반대로 아무리 큰 축복이 주어진다 할지언정 세상에게 잡혀먹히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쾌락에 젖어 살아가다가 보면 노예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에 나의 인생을 맞추어 나아가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나의 욕구에 말씀을 끌어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의 욕구를 조각내서 맞춰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인 것이죠. 반대로 말씀을 나의 삶에 끼워 맞추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은 변질되기 시작하고 변질된 축복은 나의 인생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려고, 조금 더 누리게 살아보려고 말씀을 깎고 변형시켜서 내 인생 가운데 갖고 오게 되면 결국 그게 아무리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할지라도 변형된 말씀은 우리를 더 썩어버린 인생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맞춰서 해석하지 마세요. 말씀은 나의 인생을 말씀에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이권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성애도 그렇고 간통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말씀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해석했어요. 하지만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변형시켜서 그것을 인권이란 모습으로 포장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춰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 저는 물론 그렇게 생각해요. 동성애자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죠. 하지만 죄의 관점으로 봐서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죠. 사람은 사랑하되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만 그렇습니까? 다른 죄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죄는 괜찮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 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관점에 있어서 철저하기 시작하면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매하게 타협해서는 안 돼요. 죄의 모양이 있다면 그것마저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죄의 모양이 있다면 끊어내야 돼요. 누군가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죄의 모양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죄라면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끊어내라고 이야기해요. 타협하고 애매모호하게 섞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세상의 유혹들과 세상의 본성과 섞이지 않고 구별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축복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되고,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절대 진리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죄의 방향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본성인 걸 어떻게 이렇게 합리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 이야기해요. 나면서부터 이렇게 태어나는데 어떡하냐. 그래요, 우린 나면서부터 어차피 죄인이에요.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옳다라고 합리화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본성이, 나의 본심이, 나의 본능이 그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언정 말씀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잘라내고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을 따라 변하려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뚝심이 저는 허브대학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뭐라 많은 데를 변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뚝심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박쥐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아멘! 세상 나가서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짝 살아가고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반쪽짜리 양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말씀을 50%만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52%, 50% 넘었으니까 이 정도는 되겠지. 아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100%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자신도 없으면서 주님 내게 이거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기도인지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에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걸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기도예요. 고3 애들 막 이제 교회 막 평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수능 때만 되고 막 대학 입시만 되면 주님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달라고 문자 메시지 엄청 와요. 네. 그게 좋은 기도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도 안 했는데 서울대 가서 뭐 하려고요? 서울대 졸업해서 뭐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죄 짓는 판사 되고 죄 짓는 변호사 되라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축복의 참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축복은 결국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겸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한결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고 축복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키워드로 모세의 설교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바로에게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그의 온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니 이는 곧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시험들과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출애굽기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오늘만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들면 힘들어 죽겠네라고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오늘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라고 그러고, 오늘 더우면 더워 죽겠다, 오늘 추우면 추워 죽겠다, 오늘 목마르면 목말라 죽겠다라고 불평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불평하니까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보내셔도 됐는데 들여보내시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를 돌게 하십니다. 광야 뺑뺑이를 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신 거예요? 바로 이 메시지, 기억하는 민족이 되라라는 겁니다. 오늘에 얽매여서, 오늘에 한정되어서 오늘 앞에 있는 나의 불평을 바라보는 민족이 아니라 어제까지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민족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더 이상 오늘의 처한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어려움도 어제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갈대가 아닌 굳건한 나무가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하나님한테 불평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지 상한 갈대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는 거 오케이, 괜찮아요. 하나님 그거 다 들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소연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했던 과거들을 짧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 4절부터 6절까지는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7절과 8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았던 확실한 사실 한 가지, 너희들 과거에 그 자리에도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돌보심이 없었다라면 존재할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그렇잖아요.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되니까 알잖아요. 성장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그만큼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갈 때가 많아요. 저희 집에 30개월 정도 된 저희 딸이 있는데 이 딸은 모든 것을 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집에 사는 것도 당연한 거고, 밥을 먹는 것도 당연한 거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도 당연한 거고, 아빠가 뭐 캔디를 사주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분명히 집은 제가 돈 주고 샀는데, 저희 집은 아니지만 제가 돈 주고 들어갔는데 제가 밤에 그 하늘이 자는 방에 들어가려면 아빠 내 방에서 나가! 이래요. 그건 양호해요. 가끔씩 제가 퇴근하고서 밤 10시, 11시 기쁜 마음으로 집 문을 열면 하늘이가 문 현관으로 뛰쳐나와서 다른 아이들은 아빠! 이러면서 온다는데 저희 집 딸은 아빠 집에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내 집인데 자기 집인 것 마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길을 가다가 얼마 전에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슈퍼마켓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언가가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슈퍼마켓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죠. 무언가 달콤한 걸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빠 돈이 없어 오늘. 그냥 가자. 그랬더니 하늘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손을 딱 놓고서 집에 가서 돈 가져와요. 네, 마치 저한테 맡겨놓은 것 마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당황했어요. 때로는 정말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이렇게 성장하면 안 되잖아요. 나이 먹어서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럼 저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육아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36개월 될 때까지는 훈육을 해서는 안 된대요. 36개월이 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막 칼을 갈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쨌든 36개월 되면 그때부터 얄짤 없는 거죠.
뭐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딸이 되라라고 그때부터 교육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하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성장하기 이전에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고 뒤를 돌아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그 시기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36개월 된 하늘이가 얄짤이 없게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기억해라. 지나온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억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인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늘이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를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라는 건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누리게끔 하려는, 축복으로 누리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그 기억하라는 명령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무리 그 은혜를 부어 주어도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를 죽이는 도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나를 썩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받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억하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기억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그런 다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키워드인데,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하나님은 축복 앞에 참된, 하나님의 축복 앞에 우리는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이건 역시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마저 축복으로 누리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감사한 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한 만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거수일투족을 감사로 채우고 감사로 다스려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추상적으로 그냥 감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요즘 페이스북에서 조금 유행이기도 한데 감사 노트를 적어보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매번 이야기지만 페이스북에 제발 이상한 철학적인 글 이해하지 못해 이런 이상한 글도 올리지 말고요. 이상한 사진 올리지 말고 좀 저는 페이스북이 약간 추상적이지 않고 프랙티컬했으면 좋겠어요. 좀 현실적인 사진 올려놓고 오빠 사진 올려놓고 오빠가 이렇게 생겼으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페이스북 가운데 나눠보는 거예요.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복음 메시지 서로 나누는 거 좋은데 너무 추상적으로 이런 메시지 나누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현실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의 감사 제목들을 카톡 같은 데 남기세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채우고 노트에 쓰고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계속 나누는 거예요. 식기도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만 감사하지 말고 식기도 할 때도 감사의 제목들 더 채워 넣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득 감사함으로 채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큰 감사할 것들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법칙인 것이죠. 감사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번 더 생각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메시지는 기억하라, 두 번째 키워드는 감사하라, 마지막은 나누어라 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나누어라. 은혜는 멈춰 있으면 결국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마치 많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이 쓰레기가 되듯이 우리 은혜는 멈춰 있으면, 남겨져 있으면 그냥 쓰레기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이 언약을 맹세로 너희와 세우되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맺으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언약의 범위를 여기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결국 모든 열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 외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언약을 모든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시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소식이 흘러서 여러분들에게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과해서 이제 그 배타를 우리가 잡고서 그 언약의 소식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나누는 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사명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축복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그 은혜의 기쁨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쓰레기 같은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 축복 앞에 감사하고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축복이 축복답게 쓰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리치 가요. 여러분 아울리치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눠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끝나고 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로 돌아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 가운데 나누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들 만날 거예요. 왜 친구들 만나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친구들과 나누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허브대학교한테 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잠깐 저기서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의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이긴 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전도에서 오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 축복의 소식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교회 가운데 모이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새가족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 일주일에 뭐 10명, 15명씩 새가족 오거든요. 근데 축복의 소식을 전해서 그 전한 소식을 듣고 오는 사람은 한두 명도 안 되거든요. 저는 허브대학과 그 축복의 소식을 전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축복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영혼들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낭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낭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길거리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쌓아놔서 썩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축복을 열방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하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우리 전도하는 공동체 됩시다. 아니 전도라는 말 쓰지 말고요. 우리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공동체 됩시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전달하고 그 축복 가운데로 초청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고요. 매주 오는 새가족 15명이라면 15명 중에 절반 이상은 저는 이렇게 축복의 소식을 듣고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이 자리로 나오는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숫자적인 부흥이 필요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쌓여서 낭비되는 것을 가만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그 축복 가운데로 초청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해 줄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봅시다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 축복을 나누면서 살아가 보자고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축복을 열방 가운데 전달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살지 마시고요.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에 나의 삶을 끼워 맞추는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 기억하라.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짧은 20년, 25년 인생 가운데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하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불평과 불만의 감정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덮어버리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누십시오. 은혜에 멈춰있으면 결국 잃어버린 축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낭비하는 축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준비하면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면 추상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거든요. 기억해라, 감사하라, 나누어라. 제가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게 명쾌하게 설교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추상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 뭔지 명쾌하게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명쾌하게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건 여러분의 삶으로 써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퀴즈할 때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적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가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적용해 나아가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다음 주일이 기대되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주일 순모임이 엄청 기대될 거예요. 순모임 가운데 나는 어떻게 기억했고 어떻게 감사했고 어떻게 나눴는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거예요. 저는 허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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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열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찬양할 텐데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마음을 통하여서 진실되게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대로 지금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찬양대로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십자가 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러